오늘 힘 빼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몇 개월 동안 수영을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물만 들어가면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수영을 배워보니 이 수영이라는 운동이 정말 어려운 운동이었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몸에 힘을 꽉 주고 힘차게 헤엄을 시작하였는데 이상하게 조금 갈만하면 물에 빠지고 조금 갈만하면 물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영 강습에 가서 또 몸에 힘을 꽉 주고 출발하는데 강사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 좀 빼고 수영하세요. 저에게 힘 좀 빼고 수영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힘을 빼고 수영을 하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수영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몸에 힘을 빼고 수영하는 것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할 때 내가 더 잘해보겠다고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수영을 더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니 수영할 때 힘을 빼야 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은 하루만 지키면 끝이 나고 한 달만 지키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떠한 문제를 잘 넘기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역시 내가 잘했구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한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하려다 보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 이 교만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잘되나 못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잘되면 교만, 잘못되면 불평과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무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교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기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처럼 왕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사사라고 해서 전쟁의 지휘관이기도 하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와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우상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우상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상들에게 절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나던 것이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 미디안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점점 더 커지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면전을 위해 병력을 모아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붙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이 원수와 같은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겠구나 하며 병력을 모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디안을 손에 붙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백성들 앞에서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전하게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 앞에서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의 군사 중 2만 2천 명은 그 자리에서 떠나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모아왔던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며 병력들을 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드온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기드온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마음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운 자들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몇 명 안 떠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2만 2천 명이나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 절반 이상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습니까? 사사시대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식으로 군대가 만들어진 것은 다윗 왕 시기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한 군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각 지파에 연락을 돌리고 각 지파의 군사들을 모으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맨손으로 싸우게 할 수 없으니 권과 방패,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준비했을 것이며, 게다가 전쟁에 앞서 장정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식량들을 먹어댔겠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3만 2천 명의 병력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10,000명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하셨는데 미디안의 병명은 몇 명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니 사사기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쓸어버린 기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가 죽은 군사 12만 명에 남은 자가 15,000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의 군사를 총 합쳐보면 미디안은 총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 모은 이스라엘 병사는 3만 2천 명이었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병법서 중에 최고로 치는 손자병법에서는요, 공격하는 측이 수비하는 측 병사보다 3배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병력 차이는 대략 5배 정도가 난 것입니다. 병력의 5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세가 화살을 한 번 쏘면 미디안 군사는 화살을 5발을 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병사가 주먹을 한 번 휘두르면 미디안 병사의 주먹은 5개가 날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을 나타내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병력들을 흩어버리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병력은 10,000명이 되었고 미디안 병력은 13만 5천 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병력의 차이는 13배가 넘게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기드온아, 아직도 너희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하고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할 테니 결과에 따라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드온이라면 3만 명의 군사가 10,000명이 되었으니 이제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7절에 보니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자의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32,000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병력은요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명의 병사들은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력과 미디안 병력의 차이는 5배에서 13배가 되었고요. 이제 430배의 병력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주먹 한번 휘두르면 이제 미디안 군사의 주먹 430개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신 것입니다. 5배의 병력 차이도 이길 수 없는데 13배의 차이를 내게 하셨고 430배의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7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강조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나의 힘으로 승리하였다 하며 자랑할 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명만 남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480배의 병력 차이를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와 엄청난 미디안 대군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통해 역사해 주셨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자신의 힘을 통해 이뤘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드온은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미디안과 맞서게 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기드온은 미드안 앞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겠다고 힘을 꽉 쥐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또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꼭 제사장을 먼저 불러서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랫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구절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제사장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울은 결국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배한 뒤 모욕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칼에 엎드려 죽게 되었고 사울의 아들 3명도 그날 모두 함께 쓰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힘으로 행하고자 했던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전체 생애를 둘러본다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어느 날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때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여 자신의 힘대로 하기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로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을 먼저 기억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던 솔로몬의 말년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방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맺은 부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고 이 두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리아와 바벨론 침공에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나라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악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라를 분열시킨 솔로몬이 뽑힐 정도로 솔로몬은 민족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였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순간적인 모습들은 잠깐의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세 명의 왕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돈의 300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교만이 싹 틔우게 되고 그 교만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선택하게 되는 큰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깁니다. 우리가 이 긴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써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32,000명의 군인들을 10,000명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숫자마저 많기에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